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있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작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놓고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죠. 창조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언약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계속 그 민족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타락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회복도 시키시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퍼져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마지막에는 그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끝에는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다 보면은 심판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심판하시는 일들,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인 에스겔서 20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바로 야곱 집의 후예를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바로 너희를 끝까지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곳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니라. 40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운데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앞선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치실 것이다,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어떠한 회복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것, 그 전에 나라가 망한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비록 너희들을 오늘 쳤으나 그리고 내가 나의 징계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단계들을 밟아가는 또 밟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이 펼쳐질지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 것인가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다시 모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모은다는 것은 바로 징계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바로 그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능한 손과 편팔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실 일, 그리고 그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선민인 그 백성들을 외부 그 나라 밖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사실 그것을 모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일본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리 민족들이 백성들이 흩어진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일본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또 나중에 더 멀리 끌려가신 분들은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그 러시아 끝에까지 끌려간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을 모아내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모아낼 것이고 약속의 땅인 그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모아서 징계 이전의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욥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시험하실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이제 욥은 의인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시험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후에 욥기 전체를 거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욥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4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잃어버렸던 그 재산들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다시 잃어버렸던 그 자식들을 거짓말처럼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욥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고 또 징계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선포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의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모든 시험이 지나간 이후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번도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 안의 의인들은 분명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고난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회복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 또 사역자들 또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상처, 자기가 받은 여러 고난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완전히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대로 회복시키실, 마치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강한 손과 강한 의지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모으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그 과정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죄를 걸러내고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회복의 과정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루어질 회복의 과정이 마치 애굽 땅, 애굽의 광야에서 과거의 선조들에게 했던 사역과 동일한 비슷한 사역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던 민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가 이제 목축을 하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어떤 양인지를 구분해서 이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또 들어가지 못할 죄악들은 막대기로 걸러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 들일 때에 지팡이로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회복을 시키실 것이지만 분명히 드릴 사람들은 드리고 죄악된 사람들은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단순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고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히 회복을 시키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임을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또 어려움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에게는 상처를 남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진 흉터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37절 후반의 말씀에 보시면요. 언약의 줄로 우리를 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줄로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마치 양들도 줄로 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밖으로 나가거나 어디 멀리 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메어져 있는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지금 바벨론 땅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시간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전에 마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냈고 또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을 똑같이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고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매는 줄로 너희들을 꽉 잡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이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목자가 언약의 줄로 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어려움의 과정, 연단의 과정, 정결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회복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는 걸러내시는 과정, 또 언약의 줄로 메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 드렸던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목자인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서 우리에게 있을 일들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제사,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만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있어서 온전한 성전 하나 없습니다. 으리으리한 멋진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회파되고 지금 그것을 모두 잃고 그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오늘 이 바벨론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그 온전한 예루살렘의 그 산에서 예배드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은혜는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손과 팔로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단어가 저는 스스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이어서 봤을 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까지 계획되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 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들 가운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 것이 올라왔을지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실 계획들,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또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